유명한 화가 중에 그 뭉크라는 분을 아시나요? 절규라는 그림을 아시는가 여쭤봅니다. 제가 잘 표정 짓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좀 입을 크게 벌리는 그림 생각나실 겁니다. 그 절규라는 그 제목으로 그 노르웨이 예술가 에드바르 뭉크가 그린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이 한 개가 아니라 네 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연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일한 모티브를 유사한 구도와 서로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여러 장을 그린 것을 연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뭉크의 절규는 총 4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그 색감이나 구도가 조금은 다르죠. 이 작품에 대해서 뭉크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해질녘이었고 나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멈춰선 나는 죽을 것만 같은 피로감에 난간에 기댔다. 그리고 핏빛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청색 도시와 피오르드에 걸린 칼을 보았다. 내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그때 자연을 관통하는 그치지 않는 커다란 비명소리를 들었다. 정리하자면 어느 날 뭉크가 두 친구와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몰려왔습니다. 서양빛에 물든 구름은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연을 뚫고 나오는 절규를 실제로 듣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서 걸어오는 그 두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옵니다. 그림을 통해서 뭉크는 결국 이 두려움은 외부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기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에서 오는 그 공황장애로 갑자기 공포심과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죠. 뭉크처럼 심한 경우가 아니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가끔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나 재앙과 같은 사고가 갑자기 엄습할 때 극도로 증폭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만이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말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두들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컨닝을 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받으려 하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해서 동료를 모함하고 해치는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거짓말로 고객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성공하지 못하면 목숨을 끌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를 죽음보다 더 싫어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세상에서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도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같이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소외감과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절교를 당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홀로 있기를 싫어합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텔레비전이라도 켜놔야 안심이 됩니다. 그만큼 내적으로 허약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데서 오는 그 소외감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사별 등 여러 가지의 절교는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요, 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를 격리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속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은 미래, 확실한 보장이 없는 내일을 위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그것으로 미래의 안전과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죠. 내일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물질을 많이 쌓아 놓아야 안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병들어 죽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천재지변을 당해 죽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떱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의 종합 세트라고 여겨질 만큼 여러 가지 엄청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겪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는 아비규환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생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국 땅에 끌려왔습니다. 전격적으로 벌어진 이 모든 상황에 그들은 압도당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발 꿈이었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는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세상이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저 높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란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마비시켜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앗아가 버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정열을 식게 만들고,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두려움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무력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불순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하려면 붙들어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단순한 외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생각, 더 이상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절망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질문은 곧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의심이 되었고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무려 세 가지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호칭의 그 강조점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는 말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어를 통해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끝까지 사랑과 그 선택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바로 변화와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임을 의미합니다. 종은 단순히 부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종으로서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어서 나의 택한 야곱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선택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과 계획은 반드시 완성되어 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또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하듯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기에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거절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넌더리가 난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 속에 든 것을 탁 쪼개서 열어보면 얼마나 더럽고 취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벌레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장차올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이 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큰일 한다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인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성공했다고 그 앞에서 기죽거나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실패했다고 그 앞에서 교만 떨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예수운동이라고 많은 히피족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코스타메사에 있는 갈보리 교회를 개척하여서 크게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 설교 스타일은 가만히 서서 조곤조곤하게 강의 설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도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마이크를 붙들고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붙들고 강대상 밖으로 나갔더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강대상으로 돌아와서 나는 빌리 그레암이 아니다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이라고, 나의 택한 자라고, 나의 벗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이 정체성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 10절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암송하시면 필요시 아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깊고 확고한 선언입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것 같은 심정이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징계 중에서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일까요? 타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 병을 돌게 하시는 것,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바로 유기입니다.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유기라고 하는데 간신 자체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아서 죽든 말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기를 당하고 있다는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겠구나 여기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포기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이 포로로 간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요,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이토록 강조하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오직 영의 사람들만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중생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신자의 모습을 갖추었다 해도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영광과 특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홍길동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인가요? 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자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양자는 정식으로 아들로 입양이 된 것을 말하죠. 우리는 남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대가로 입양해 주신, 자녀 삼아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모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약속을 마음 깊이 붙잡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 강력한 힘과 담대함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채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든든히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강력한 인물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권력자 자체가 본질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권력과 군사력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은 내가 쓰는 막대기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필요 없으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 무시무시한 강대국이었고 당시에는 성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며 막강한 권력을 행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져 사라졌습니다. 그때 싸웠던 적들의 위세도 오늘날 허망하게 사라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상 권력의 본질입니다. 역사 속에서 소위 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저, 징기스칸, 나폴레옹, 그리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독재자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김일성을 한번 돌아보시면 자신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절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역시 인간의 힘과 권세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권세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으로 바뀐 것을 보며 우리는 세상의 힘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단들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왜 계속 나올까요? 영적 세계에서 능력 있는 힘센 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교주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적으로 아주 취약한 분들이죠.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니까 내 믿음과 신앙,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교주에게 맡깁니다. 엄청난 비극이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여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원수인 마귀도 이를 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더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쭈삣쭈삣거리면 한마디로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13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죠. 그러나 그분의 본성을 나타낸다는 의미로서 여러 가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 외에도 아도나이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의미가 있고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로힘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붙드실 것이므로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신 팔로 붙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며 당황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것들은 우리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두려움에서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시고 버리시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주요 도시가 마비되었습니다. 붕괴된 건물과 물에 잠긴 주택, 뒤집힌 자동차, 넘어진 전신주와 신호등, 수백만 명의 이재민, 전쟁 영화 속 장면이 아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과학기술 문명도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재앙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까? 질병과 죽음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를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도 죄를 짓고 커서 장성해도 죄를 짓고 주님을 믿기 전에는 몰라서 죄를 짓고 지금은 알고서도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아무것도 장담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방황하고 갈등하였던 삶에 종지부를 짓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힘을 입어 주 예수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다면 아주 중요한 결단을 잘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갈등과 싸움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온갖 시험과 유혹의 시도가 있을 것이고 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두려운 나머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주시면서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열정과 열심히 식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 지치셨습니까? 실패의 감정, 불안의 감정, 실망의 느낌, 좌절의 느낌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돌교회의 모든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